따라하겠습니다. 에덴의 원리. 이제는 뭐 세 번째니까 대략 이제 아시겠죠? 예,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데칼코마니와 같이 앞과 뒤에 첫과 마지막에 장식을 하는 시작과 마지막인데, 이것은 마치 처음과 마지막을 딱 겹쳐놓으면은 그림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고편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완성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예고편을 통해서, 아, 천국은 이렇게 생겼구나. 따라합니다. 천국은 이렇구나. 아시겠죠?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을 보면서, 아, 이 계시록에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개의 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강들은 이 근원지가 따라합니다. 예수의 보좌로부터 이 성령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성령이 강같이 흐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깨달으셨죠? 에덴 동산에 맨날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만 생각했는데 에덴 동산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었구나. 근데 성령의 강은 근원지가 예수 보좌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근데 예수 보좌는 결국에 뭘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구속사가 2025년 전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에덴 동산의 첫 시작에서부터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이미 강같이 흐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의 구속사가 우리가 개념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계시록의 2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해설해 보자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옆에 길 가운데로 뭐가 흘렀냐? 강이 흘렀다고 했어요. 2절에. 따릅니다. 강이 흐른다. 근데 강 좌우에는, 2절에 보면 강 좌우에는 따릅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 근데 나무에는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 우리가 농부분들께서 농사 열심히 해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아무튼 맛있는 거 많이 나옵니다. 조만간 이제 추석이죠? 예,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근데 이걸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열매가 맺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 달마다 풍요로운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에서의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강같이 흐르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심겨져 있는 나무, 강 좌우에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열매를 매달 끊임없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생명을 항상 공급받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서 맺히는 잎사귀들은 그냥 이파리들이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의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그 잎사귀들은 쓸모없지 않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내 신앙과 삶이 바로 가고 내가 축복받으려면은 이 에덴 동산의 원리를 따라서 나의 신앙도 반드시 성령이 흐르는 강가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아멘. 이게 교통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 세상의 말로도 안 누울 자리도 보고 누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정탁해야 되는 자리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성령의 강가 옆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옆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손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같이 중심에 흐르는 교회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덴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맨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부르면서 에덴에서 저기 선악과 따먹지 맙시다. 따먹어서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에덴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 예, 다음다 말씀이 복이다.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죠. 친구 잘 만나라. 이 말은 친구를 가려서 만나라는 거거든요. 맞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요. 그러면 인생이 그냥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의 방황의 시간처럼 계속 방황의 시간이 굴레 속에서 거기서 인생 헤매다가 마지막에 그냥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튼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예? 인상을 좀 펴주세요. 잘 만났으니까. 예? 따라합니다. 잘 만났다. 예, 잘 만났죠? 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났으니까 우리는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머물러 있을 자리를 떠나서 잘못된 열매를 맺는 인생도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네, 롯 아시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아브라함이 거둬준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그냥 거들어서 인생을 보살펴준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롯과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재산이 서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짐승, 양, 소할 것 없이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로 막 그냥 밑에 있는 이 하인들, 이 종들이 서로 안에 다툼이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져가 서로 이게 관리할 게 많으니까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이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기억지를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어요? 퀴즈에 어디로 갔어요, 롯이? 예?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따른다. 소돔과 고모라.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지 아세요? 거기가 잘못된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갔어요. 근데 롯이 딱 그 땅을 봤는데, 이야, 저기 보니까 강남같이 진짜 은혜가 쏟아지는 지역이다. 거기는 모든 게 풍요로운 땅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축복하셨다. 요렇게 봤다니까요. 거기가 하나님이 저주하실 땅이라고 봤으면 절대로 그 땅 안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증거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잖아요. 롯이 딱 그 땅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야, 저기가 내가 가야 될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그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별력 없고 통찰력 없는 이 삶이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동성애가 창궐한 땅이요, 우상 숭배가 창궐한 땅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니 그곳에 갔던 이 삶이 나중에 거덜나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신 있는 게 뭐냐? 저는 자신 있는 게 뭐 저는 이름도 없고 뭣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덩이를 나를 여기 이 동네 보내주셨다. 예? 왜 자꾸 비웃으려고 그래요? 예? 내가 이 동네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이로 이 지역에 던져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확신해요. 예? 아무튼 여러분, 저는 당당하고 확신한 게 뭐냐? 지금은 아직 저는 연약한 한 사람, 이 목회자 한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미래의 복덩이로 이 지역에 그냥 딱 던져주셨으니까 저와 함께 아무튼 모든 복을 다 쏟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튼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예? 인권의 복도 받으시고, 예? 모든 채권과 영권까지 다 부여받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앞서가신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김준곤 목사님과 같은 이 민족의 축복을 부어주신 강같이 흐르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목사님들의 뜻을 받들기로 작정했으니까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따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자.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가까이에 될 사람과 자리를 구별하여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강 주변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강들의 이름이 따라한다. 비손, 기혼, hit데겔, 마지막이 뭐예요?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유브라데, 유브라데. 이 네 가지의 강이 에덴의 중심에 흐르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거 지금 네 가지 다 설명하려면 강의가 되니까 아무튼 이 비소는 따릅니다. 생명의 강. 근데 요것만 한번 제가 짚고 갈 텐데 왜 이게 생명의 강이냐? 성경에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비손이 왜 생명의 강이냐면은 아윌라 온 땅을 온 땅을 이 강이 두르는데 이 땅의 특징이 뭐냐? 금. 그다음에 백향목. 그다음에 보석. 여러분 금하고 보석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는 분은 저한테 다 가져오십시오. 저는 좋아하죠. 근데 이 땅은 금과 보석과 백향목이 수두룩하게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금과 백향목과 보석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라는데 성경에서 이 금과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금은 따라합니다. 진리를 말한다. 금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 금은 사람들이 왜 금을 가치 있게 둡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시총이 높은 게 금이에요. 금. 맞죠? 예, 애플보다 시총이 높은 게 금입니다. 금인데 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사랑하느냐? 금은 변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금을 가치 있게 사람들이 기준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썩어지고 변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진리, 변함없는 진리를 논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백향목은 따릅니다. 성결을 얘기해요. 성결. 백향목은 쭉 뻗은 나무, 그리고 향기 나는 나무, 항상 향기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성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백향목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논하는 거예요. 성결하신, 순결하신 예수의 복엽, 이 흰 옷을 입으신. 따릅니다. 보석은 뭐냐? 따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석은 반짝반짝합니다. 집에 그래도 보석 하나씩 있죠? 예, 보석 비슷한 것도 있죠? 저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도 구경 좀 시켜. 주일날 앞으로 좀 달고 오세요. 좀 왜 한 명도 안 하고 오는 거야? 근데 손가락에도 목걸이도 귀에도 그거 하고 오면은 예? 교회 뭐 하려고 자랑하고 왔냐고 막 그런 식으로 괜히 시샘할까? 그러지 마. 교회는 주일날 올 때는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비된 신부에 된 모습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결혼식 갈 때는 가장 좋은 거, 동창회 갈 때도 절대로 꿀리지 않으려고 가장 좋은 거 달고 가면서 항상 예수님 앞에 오면서 예?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강이 왜 이 비손강이 생명이냐?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서 비손은 생명의 강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두르는 강에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영광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땅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 성령의 강은 어차피 네 가지는 성령의 이 은혜를 얘기한다는데 이곳은 생명의 강이요. 부활의 강이요. 또 이곳은 치료의 강이요. 치료의 강. 또 이곳은 또 뭐냐? 예? 뭐라고요? 야, 그렇지. 100점. 근데 다른 분들 연합의 강. 예. 연합의 강. 그래서 부활의 또 생명의 치료의 연합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치료는 이거 보세요. 치료라는 것은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를 얘기하는데 모든 영육간의 본질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치료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료가 되어야 될 부분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봤을 때 교만병을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주여 나의 교만을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만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열왕기하 5장 이하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 엘리사에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래도 안수받고 좋은 기도로 치료해 줄까 싶었는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좀 씻으시오. 예?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담갔다가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7번 동안 치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몸에 담그면 몸이 깨끗하게 애기처럼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했는데 나만이 이 요단강을 가서 보니까 요단강이 이게 완전히 그냥 개울물처럼 꾸정물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요단강에 가보면은 이게 우기가 아니고서는 강이 쫄쫄 흐릅니다, 이게. 그리고 꾸정물에다가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이 엘리사가 나를 너무 무시했다. 나 장관인데 그래도 나에게 좀 품격 있는 자세로 대해줄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홀 대접할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옆에 있는 부하들이 한마디 거드는 거야. 장군이시여,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예? 여기서 치료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담가나 보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서 자기 자존심을 살짝 한번 꺾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단강에 딱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7번을 했더니 그 문둥병의 모든 몸이 아기처럼 순결한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혹은 영적인 멘토와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제안과 조언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다음다 연합의 강. 모든 구정물들과 악한 일들도 다 연합이 되어서 예수로 인해서 다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도에 지난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정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 이거 아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직속기구가 하나 있는데, 백악관에. 그게 뭐냐면, 신앙사무국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사무국. 그러니까 신앙사무소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사무국.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신설한 직속기관이에요. 신앙사무국.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미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거 방송에서 나와서 한 발언이 국민들을 향한 선포였잖아요. 우리 미국은 다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재건되어야 된다. 모든 국민들과 가정은 다시 성경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다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나와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악관의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 신앙 사무국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있었던 지난 정권에서 모든 FBI와 또 모든 검찰과 기관들을 통해서 탄압받았던 교회들의 사례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미국의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겠다. 따라서 교회를 보호하자. 이게 트럼프의 의지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트럼프가 그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뿐만 아니라 종교들의 이 신앙 박해, 신앙 핍박들, 이런 것들을 다 접수해서 그 신앙을 핍박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에게 징계하겠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각 나라의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혹여라도 국가의 권력에 있어서 탄압받고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접수해가지고 이것을 미국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지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국가에 있지 않은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이게 신앙사무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내는 것은 보통 저항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언론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도 전 국민이 어떠한 부분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만 왜 그런 식으로 보호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국가의 이 가운데 성령이 강이 흐르게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불만을 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기 보세요. 서울에 여러분 청계천 가보셨습니까? 청계천 가보셨어요? 청계천 가면 좋죠? 거기 원래는 원래 청계천이 개발되기 전에는 다 묻혀있던 땅이잖아요. 거기 그냥 다 가게들만 있고. 근데 거기를 이명박 시장이었을 때 그분이 사람들이 막 맨날 시청에 와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예? 버스 전용차로 그 가운데 만들 때도 내가 한 번은 TV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거기 시장 문 앞에 와가지고 들어 눕고 있더라고. 왜 내가 버스 타는데 왜 맨날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버스 전용차로 잘 만들었죠? 너무 편하잖아요. 그때는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방송도 언론도. 청계천도 지금 가보면은 대한민국의 관광지 중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랜드 트레이드 마크가 청계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왕숙 1주구 있죠. 왕숙지구의 지금 도시 설계가 그 도시 한가운데 청계천처럼 그 자연 녹지와 도시가 이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청계천을 한가운데로 흐르게 하겠다고 설계를 해놨더라고. 알고 계셨어요? 예, 기후 오니까 그런 것도 들으니까 좋잖아요. 예? 예. 예. 거기다가 뭐 할 분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도 민족에게도 성령의 강이 한가운데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 민족의 이 정말 무너지고 정말 빛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이 흐르게 해서 믿음으로 흐르게 해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이 이 민족의 한가운데 10년 가운데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참 감동스러운 말이라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앙 사무국을 만들고 백악관에서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자신의 몸에 안수를 하고 기도해 줄 때 한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대통령직을 내가 마무리했을 때 제 가장 위대한 업적이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한 사람, 연합하게 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트럼프 대통령이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기독교 신앙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우리 민족에게 다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국민들의 삶 속에 다시 모시고 옵시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런 가지각색의 엄한 말들, 오해들의 말들을 뚫어내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의 세대를 위하여 방송에 나와서도 당당히 주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으랴.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박수 치면 보혈의 강이 강같이 우리의 심령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강 가운데 한가운데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같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내 명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아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 내가 믿어 아멘.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을 주의 보혈로 흐르는데 아멘.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아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은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아멘. 믿고 뛰어나가 주여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흐를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이 에덴 동산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성령의 강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강이 그럼 왜 흐르지 않느냐? 이것은 에덴의 처음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거 아시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에서 독립된 뜻을 가진 죄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뜻을 버리자. 선악과는 이건 영어로 지식의 나무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뜻이 완전히 하나로 결속이 돼 있었는데 이 사탄에게 빈틈을 주면서부터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자기 주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인간들이 받은 저주가 뭐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릅니다. 죽었다. 아담과 하와도 죽었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고 살 인생이었어요. 추위와 더위도 느끼지 않고 맨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추우면 파카를 뒤집어 써. 더우면 좀 벗어야 돼.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120년 안에 다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죽음 싫어요, 좋아요? 죽음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당장 그러면 좋으면 오늘 그냥 당장 이 자리에서 그냥 들림 받으십시오, 그냥. 예? 꽥하고 그냥. 좋아요, 싫어요? 예? 그냥 오늘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좋아요, 싫어요? 예? 그러잖아요. 본능적. 우리는 그만큼 죽음을 아주 저주스럽게 가급적이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다, 본능. 그런데 그만큼이나 선악과의 죄는 너무나도 잘못된 죄였다.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저주받을 인생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고 두려움을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와 떠난 자들의 인생이 두려움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항상 성령의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독립된 뜻을 버리자.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탕자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탕자도 어쨌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만큼 험한 세월을 만나는 거예요. 야, 나 그래도 내가 그냥 롯처럼 내가 저기가 에덴 동산인 줄 알고 거기 딱 찍어가지고 거기가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이다. 그 땅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어. 근데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직통예시로 얘기하는 법은 만에 하나 역사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과 영적인 멘토로서 항상 조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하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떠난 롯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겁탈당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기를 당하는 그 위태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다른 말, 신앙은 현실이다. 신앙은 실전이에요. 실전.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교회의 뜻에 연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하는 사명 가운데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향성이란 얘기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막 너무 간절해가지고 막 이 부르짖어서 막 뭔가 사모하고 막 이 간절해지면은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땅구멍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 정말 이게 위기가 닥쳐오면 막 그 정도로 이 피가 몸에 이 땀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도 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는 뭐냐? 주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니까. 육신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내 감정이 죽은 자가 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자같이 됐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죽은 자같이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라 했어요? 성경이? 그가 죽은 자같이 돼요. 따라합니다. 죽은 자같이 돼요. 죽은 자라는 거는 여러분 시체 놓고 시체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오늘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세요. 예? 시체가 말이 없어요. 시체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자기 의지가 사라진 상실된 존재가 시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사도 요한과 다니엘과 같이 그저 내가 생명을 살아있지만 나의 모든 뜻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내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따른다. 주여 죽은 자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 전준환 목사님 도와드리면서 스텝으로 가잖아요. 아시죠? 가면은 제가 얘기 드렸죠. 거기 할머니들밖에 없다. 네? 가면은 인간적으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잖아. 그래도 내가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30년 나보다 앞서신 목사님이 그 성령의 내 막힌 혀를 뚫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목사로서 잘 갈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곳에서 내 막힌 길을 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끊임없이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다가 그 교만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 남목사 저기 교만한 놈이라고 저는 교만한 놈이라고 저는 두고 딱 얘기하시더라고. 저 남목사 저 교만한 놈이 저기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할 줄도 모르고 저 교만한 놈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하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을 대신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아무리 농담이다 하더라도 한 교회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교만한 놈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근데 그 말을 매주 갈 때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싫어요? 내가 매주 갈 때마다 그 교재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쓰임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기분 나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나 기분 나쁜 적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왜?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힘차게 다가가더라도 나는 교만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괜히 시험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괜히 슬플 필요도 없어요. 감정이 괜히 화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주 앞에 죽은 자같이 되면 되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죽은 자같이 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부활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멘토와 내 선생님이 뭐라 하시든 다 부활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려면은 우리의 모든 내적인 감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한 번쯤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아까 복의 이 지역에 내가 복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확신하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군 전역 3개월 앞두고 제 간이 작은 줄도 모르고 저는 이미 아버지를 위해서 내 아버지지만 한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내 삶을 이미 한번 승부를 걸기로 도전해 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내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한 번쯤 모든 것을 걸어본 인생을 위해서는 그 한 번을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다. 그 원리를 잊지 않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강이 흐르는 인생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좀 늦어지는 걸 양해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좀 늦어지면 양해를 구하래. 예, 양해를.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매너가 있는 남자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어제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23년 5월로 저는 제 모든 목회적인 가치관이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제가 목사님과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목사님들과 청년들의 가치관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죠. 근데 제가 그랬던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과 교회에서 받아왔던 교육 중에 제 가치관 중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항상 내가 누구 선생님이든 어른이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누군가 말을 하더라도 항상 한 번쯤은 그냥 받아치는 뭐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말에 대해서 한번 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항상 나왔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제가 마음을 뒤집어서 그래도 성령과 애국을 주장하는 그러한 목회적 이념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교만병,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교만병이거든. 교만병.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 내가 굳이 성령을 받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이나 내 삶의 직장, 가정 모든 것들이 내가 좀 해볼 만할 것이다. 요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굳이 성령을 받지 않더라도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한 편이니까 그거 없이도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와 교회들도 이 세상에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만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그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느냐? 따라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자. 죽음을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 잘 죽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의 하루하루와 한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되면은 반드시 이 교만병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음 주일날 죽으면 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허투게
생각하고 허투게 내가 시간을 쓸 수 있겠어요? 없죠. 1분 1초를 아주 가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달려갈 신앙의 남은 시간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일주일 남은 인생에게 과연 교만할 시간과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월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최춘선 목사님을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이미 그랬잖아요. 몇 개월 전에 자기가 죽을 날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짜를 찬송가 한쪽에 장수 위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그 기억하고 까먹었는데 적어놓고 이날 내가 천국 딱 써놓고 그러고 나서 그 날짜에 정확하게 들림을 받았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에 있어서 이 최춘선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성자라 불리는 축에 속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김포공항 가는 게 공항 일대에 이 몇만 평이 아니라 몇십만 평이 그분 소유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차도 없던 이 나라에 자동차, 승용차가 세대 자기 소유가.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나눠주고 심지어 자기가 살던 집도 가난한 사람한테 내어주고 자기는 애들 데리고 단칸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성자 같은 인생을 산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전에 돈으로 누렸던 영광을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 총신대학교에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총신대 총장도 하셨고 또 그분이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현역에 있을 때에 그분이 충영교회 담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회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분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수도 해보고 총장도 해보고 신학교. 그분은 충영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해봤는데 그분이 무슨 생각이 불현듯 들었냐면 내가 오늘 죽게 되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보고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해봤던 분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분이 그런 생각이 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이뤄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학 가가지고 돌아와서 총신대 교수, 내가 로망이었던 총신대 교수도 해보고 총장도 해보고 남이 부러워하는 충영교회 대형교회 목사 담임 목사님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봤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한 번이라도 내 뜻을 포기하고 살아봤느냐? 그걸 내 자문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든 부귀영광 다 내려놓고 그때로부터 어떻게 했느냐?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인도로 떠나고 캄보디아로 떠나고 순회 선교사로 그렇게 모든 영광 부귀영광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남겨놓은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분이 그런 간증 속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몇 시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에 입신이 들려가지고 자신이 본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 내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생애를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치료하시고 아까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허정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Do you know 허정? 허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어제 전화가 두 번이 전화가 있더라고요. 부재 중이. 그래서 첫 번째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긴장이 돼가지고 무슨 일로 전화가 왔을까? 술 먹고 전화했을까? 아니면 그냥 전화했을까?
근데 본능적으로. 근데 어제 전화를 딱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했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에 본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내 삶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술도 좀 지금 끊고 있고, 그래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서 계속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많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회개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튜버도 지금 잘 되고 있대요. 유튜버도 지금 5,000명 넘었다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제가 하라고 건면했잖아요. 그걸로 잘 해보시라고. 전 그만 중간에 포기한 줄 알았더니 지금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요즘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이 흐르는 인생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지막으로 따라해서 주여 내 뜻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는 저와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